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다 읽었는데 그 내용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데 나이가 17세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죠.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특별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편애죠.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을 보면은요, 긴 소매가 있는 옷 그랬는데 이거는 목축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중국 쪽에서 넘어왔던 것 같아요. 동방 쪽에서 그 실크로 된, 그러니까 뭐 비단길이라 그러죠. 뭐 이런데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특별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시에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도자들, 리더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뭐 왕이라든지 뭐 적어도 장관쯤 되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뭐 목동이니까 이런 거 안 입혔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그 형들한테는 기차표, 말표 이런 거 입힌 거고. 아세요? 기차표, 말표. 예. 여긴 처음 나왔을 때 나이키 뭐 이런 거 입었을 거. 저도 어렸을 때 이게 상처였거든요. 나이키 분 애들은 좀 특별했고 기차표, 말표, 뭐 쌍말표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입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성격은요,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소통이 잘 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bad report라고 나오거든요. 나쁜 소식도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건 죄가 아니죠. 근데 꿈꾸는 거를 이렇게 떠드는 입방정은 죄죠. 그죠?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말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성격이거든요. 꼭 여자 같아요. 그죠? 요셉은. 말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성격이에요. 곡식단 얘기를 합니다.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더래요. 누가 봐도 이건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우리 왕 되려고 그러냐, 우리 다스리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8절 보니까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 또 꿉니다. 또 꾸는 내용이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또 절한대. 이게 확실하거든요.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고.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이제는 아버지까지도 화가 났어요. 입방정에. 그래서 아버지도 막 화를 버럭내서 그럼 내가 잘하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 성경 또 한 가지 단서를 두지요. 그 형들은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또 가슴에 뒀다고. 좀 이상하다라고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죠. 그래서 갔더니 없어졌어요. 도단으로 옮겨갔다. 그러면 세겜에 갔더니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오면 되는데 또 야곱이 또 성실했던 걸 알 수 있죠. 찾아 도단에 갔습니다. 갔더니 형들이 멀리서 보고 꿈꾸는 꿈쟁이가 오는구나. 그래서 죽여서 구덩이에 넣어서 죽여버리자. 그리고 악한 짐승 맹수가 와서 먹었다 그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옷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갔더니 은 20에 팔았더라. 뭐 이 얘기예요. 피 묻은 옷 아버지한테 가져졌더니 아버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하더라. 이게 오늘 지금 스토리예요. 37장 스토리. 이 내용 전체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도 당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등장 안 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요셉에게서 나하고 동일시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신음하고 울부짖고 살려달라 그러는데도 응답하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거냐는 거예요. 30장 내용 보시면 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구덩이 속에서 신음할 때고 소리 지를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라마 감독이니까 뭐 PD라 그러나요? 감독이죠, 감독. 예, 감독님 이야기인데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드라마 기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 드라마는 첫째 주인공을 잘 뽑아야 된대요. 아무리 좋은 드라마를 할지라도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들면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주인공 캐스팅하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게 진짜 영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예와 너무 좋은 대본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케이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6회쯤 갔을 때 키스신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딱 6회가 중요하대요. 제가 보니까 그래. 6회쯤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긴장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6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6회를 보면은 거의 그래요. 한번 모든 드라마 한번 보세요. 그때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죠? 그렇게 되더라. 그것도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너무 많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메인 주인공이 70% 이상 나와야 된대요. 그래야 그 드라마가 되지. 70%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누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돼버린대요. 그래서 흐지부지 돼버려가지고 초점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 전문가니까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 예수를 믿는 분이니까 요 틀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과 목사님 설교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는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항상 교회를 결정할 때 설교 시간에 센다는 거예요. 예수님 몇 번 나왔나. 예수님 한 번, 두 번, 세 번 우물정자로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를 간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70% 이상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안 나오면은 그건 진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목사다, 가짜 목사다, 좋은 설교다, 나쁜 설교다. 저는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굉장히 이분도 이제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이름이 안 나와도 예수님 역사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름이 아무리 많이 나오는 설교를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 이름 들먹이면서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는 그런 접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름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을 보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일대기를 다 봐도요, 아브라함에도 주기마다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말씀하셨고, 야곱도 여러 번 만나 주셨어요. 그죠? 사닥다리에서 만나시고,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여러 차례 그랬다고요. 근데 요셉은 그게 없어요.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만큼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도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누구야라고 나타나면서 이렇게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일대기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매 순간 개입했다라는 걸 나중에 본인도 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선언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요셉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거 붙들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 신앙의 그 위인들 보면요, 이런 것 되게 많아요. 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보면은 침체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내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 사실은 모세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 광야에서. 뭐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이렇게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시편 42편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사람 제일 열받게 만드는 게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그죠?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나님 어디 있어?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 이렇게 고통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2절 넘어가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선언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또 만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같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뭐 심지어 내 인생엔 관심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좀 지나놓고 보면 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그 신학자, 독일 신학자 가운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책에서 자기 경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체험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이제 경험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학문적인 책 아닙니다. 학자인데 학문적인 책이 아니라 어떤 그 간증 같은 책이에요. 자기 그 자선장 같은 책인데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치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10대 나이에 전쟁 참여했다가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그 독일 군들은요, 군대 갈 때에도 책 넣어주는 게 니체 책 넣어줬대. 니체. 그죠? 뭐 하나님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뭐 이런 책들. 그러니까 뭐 신앙이 생길 수가 없죠. 근데 군목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죠. 기도원 협회 같은 데 주는 거, 신약 성경하고 시편 붙은 거. 이게 참 그 능력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거 읽어보면 그거 읽다가 변화가 됐는데, 특별히 시편의 내용, 시편 139편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옛날에 음부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음부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 몰트만이 이 구절에 깨진 거예요. 아니,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지금 이 감옥에 하나님이 안 계실 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우리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부활을 바라본다예요. 그게 몰트만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십자가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만난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향해 나아간다. 이게 몰트만 신학의 핵심이라고요. 그 언제 깨닫게 되느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시편 139편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구절 갖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절, 어떤 때는 두 절.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못 만나죠? 고난을 자꾸만 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고난 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의 현장에 머무르면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오늘 이 요셉의 얘기를 창세기 37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꿈이 되게 이제 원대하잖아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꿈 얘기예요. 꿈이 있는데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꿈은 도전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꿈이 있는데 꿈에 대한 대가는 안 치르려고 그래요. 고난은 안 당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꿈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품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면 언제나 공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선교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그때 극심한 공격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평화가 좋은 거지. 그 평화도 아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양보하고 가버리면 꿈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잖아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옷신학으로 한번 봅시다. 옷. 요셉은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이 옷이거든요. 채색 옷이에요. 채색은 누가 입혔어요? 아버지가 입힌 옷.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가장 좋은 것은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채색 옷 뺏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예가 돼가지고 겉옷이 있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뭐 도망치려고 하니까 겉옷 벗어놓고 나왔어요. 하여튼 요셉은 옷 그러면 지긋지긋할 거예요. 옷 때문에 당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채색 옷, 겉옷. 그러다가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있어요. 이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 입혀주셨을 때 부끄러움이 사라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히셨어요. 차이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색 세마포 옷을 입히신대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 여러분, 구덩이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노력과 특권을 가지고 입었고 누렸던 모든 것들은 이게 시한부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기 보니까 르우벤이나 형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 뭐라 그랬겠어요? 뭐 구덩이 있을 때 아마 슬쩍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요셉아,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내가 풀어줄게. 야,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뭐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형에 대한 기대, 형에 대한 어떤 뭐 의지함, 이게 다 사라져버려서 형 없을 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더기 신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받은 것들, 뭐 사랑의 인정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맨날 이렇게 섭섭해해요. 섭섭해하는 거는 바른 자세 아닙니다.
왜 섭섭하죠?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기대했기 때문에 섭섭함이 있는 거라고요. 구더기 신학이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 틀렸다라는 거예요. 르우벤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는 거지 르우벤이 건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르우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구덩이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쓸데없는 기대. 그것이 이렇게 섭섭한 거예요. 맨날 삐지는 거예요. 그거 잘못 믿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또 그러셔. 야, 내가 그 다음에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술 맡은 간원이 내가 너 기억해 줄게 그러잖아요. 기억합니까? 못해요. 2년 동안 쌩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요셉의 삶 가운데 이거예요. 사람 의지해가지고 되는 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구해줄게 못 구해주고요. 기억해줄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풀어줄게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도 사람의 모든 끈들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으로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섭섭함도 있지만 또 미워하는 것들이 있죠. 누가 되게 미워요. 미운 이유가 뭐죠? 기대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미운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훈련들이 쭉 진행이 되면요. 미워하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성을 가지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견뎠어? 어떻게 이걸 참았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셉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사람에게 기대 안 갖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100%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대체하고 하나님만 바란다. 그러니까 굳건한 신앙인이 되죠. 이 굳건한 신앙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도 이기지만 축복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요. 고난에 가는 것은 한 7장이고 그 다음에 총리되고 난 다음에 축복의 상황에서 나오는 건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사람이 되었다. 저는 이 창세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신앙의 모델을 요셉으로 삼고 싶습니다. 요셉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뭐 아브라함도 좋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영어로 아브라함이라 짓게 다 마음대로 해요. 뭐 이삭도 좋고 뭐 아이자크를 하든지 뭐 그냥 뭐 더블 자크를 하든지 뭐 하든 해요. 다 좋다고요. 그러나 요셉만큼 정말 견실한 믿음이 없어요. 고난에서도 믿음의 사람, 축복에서도 믿음의 사람. 그럼 이렇게 된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위로해주고 말씀해줄 때 이렇게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멀리 계셔가지고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고 여기 계신다 그러고 함께한다 그러고 환경 변화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한다. 나중에 39장 가면 나오잖아요. 그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신학, 예배신학의 절정이 요셉입니다.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 중고등부 교사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교육이 핵심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몰투한 신학에서의 강점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죠. 어디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만난대요. 고난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래요.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딱 그 틀에 맞죠. 고난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과정을 딛고 영광까지도 누리면서 하나님다운 행동으로 백성들을 건져내는 자들이잖아요. 사명으로 가잖아요. 축복이 사명으로. 가족을 건지고 민족을 건지고 나중에 애굽을 건지고. 요셉만큼 좋은 모델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델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개인들 또 교회 우리 가정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채워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이기고 이 구덩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난들 많이 있으시죠.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 고난에서 극복하고 응답 얻고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다 하시면, 내일은 우리 비전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